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청취자사관학교 주진섭 목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또 야곱이 그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심부름 보내던 그 장면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목장이 울타리를 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유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을 가지고 이제 먹이기 위해서는 초지로 가야 되겠죠? 거기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른 곳에 또 초지 있는데 미리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지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물로 또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럼 낮에는 목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거?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밤에 양을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양을 돌보고 또 한 사람은 다음에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알아봐야 되고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자도 더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밤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돌이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면은 돌이 많잖아요. 그 울타리 막 돌로 쌓아놓는 것처럼 거기도 지형을 보면은 양들이 쉴 수 있는 곳에 이 돌로 가지고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을 들어가게 해요. 그 문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낮에 그렇게 양 치는데 좀 텐트 치놓고 좀 편안하게 자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문에 목자가 거기에서 선잠을 잔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이리가 와서 그 양을 해칠까 봐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뭘 부린다고요? 목숨을 부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저당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목자가 양과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 소통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으로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양 100마리가 있으면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보면은 비슷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도 늘 양과 함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목자들이 심심하면 한 놀이가 있대요. 뭐냐면은 양을 다 섞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가 목소리를 들려주면은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온대요. 겉으로 보면은 다 그냥 양들이 섞여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양들은 뭐냐면은
목자가 잘 돌봐주면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요. 지금 현재 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지만 뱃속에 지금 다음에 이 우리에 함께 될 수 있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는 뭐냐면 양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양들이 어찌 돼요? 막 풍성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풍성하지 않는데 야곱이 갔을 때는 풍성해진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이 선한 목자로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도 보면은요,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소그룹을 줬어요. 그죠? 근데 그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이 커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침체해서 작아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 여기 순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예. 보통 사랑방 순장님이라고 그러던데 여기도 순장님인가요? 예. 그 순장님들도 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우리 사랑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방 가족을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랑방을 이끌어 가야 될까? 그걸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 똑같은 교회였는데요, 이 훈련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소그룹이 붕대지니까 교회도 그냥 붕대더라고요. 예. 소그룹이 붕대면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제가 소그룹이 붕대면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그러세요. 소그룹이 붕대면 예, 참 신기해요. 소그룹이 붕대니까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붕대. 근데 소그룹은 그냥 붕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순장님과 그 소그룹의 식구들이 믿음이 함께 자라가야만이 소그룹도 자라가지, 그냥 아버지 우리 소그룹 붕시켜 주시옵소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교회들마다 보면은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두 가지는 다 똑같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사. 요거 빼먹는 교회 없더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요것도 빼먹는 교회가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특별히 사랑은 하는데 부흥되는 교회들 별로 없더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제자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 없어요. 제가 지금 전국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부흥될까 말까요? 부천에 있는 제가 3년 프로젝트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노회 안에 아주 유명한 전도 강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 노예를 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교세 통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붕된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교회가 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제자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붕되는 교회잖아요. 예. 그 우리 노예 안에서는 제자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붕된 교회들이 많겠죠. 예. 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실상이 지금 교단과 관계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붕된 교회들이 마치 가뭄에 콩나듯이 너무너무 적은 이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빈자리가 없이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지고 또 2배 이상 붕대는 그런 교회들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0명 이상을 인도하는 MD 전도팀들이 또 나온다고. 이게 그거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교회에선 전도하지 마라 그래, 모이지 마라 그래. 그런데 MD 사역자들은 보면 움직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소개할 이 MD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는 우리 훈련받은 사람을 MD 사역자라 그러는데 그 MD 사역자는 내가 선한 목자같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를 알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다 이루고 자녀들이, 자손들이 번성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방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MD 사역자가 되면 4가지 복을 받게 되어요. 그 4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복을 받아요. 어떻게 내가 변화되지?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그래서 칠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면요, 십자가 사랑을 통과하니까 내가 변했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도 나를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로 오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차전도도 하고 뭐 축구 전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이분들도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인데요.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와요. 그리고 교회에 뭐냐면 꼭 손을 좀 내밀듯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부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지식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지도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MD 가만히 전도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오는데요, 그들이 적어도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내 수준이요. 적어도 내 수준. 그리고 나의 이상의 수준. 물론 그 이하의 수준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는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막 두드리고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은 교회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관계를 맺어지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했던 영혼들은 오는 시간은 걸리지만은 정착이 잘 돼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뭐냐면은 믿음을 배워요.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워서 그도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일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도 잘하는 사람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받은 새신자가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흐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구경하고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나도 전도해볼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나도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흘러서 교회가 전도하는 그것이 의무,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내가 변화되니까 믿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죠. 사람이 붙잖아요.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죠. 그리고요, 나도 은혜가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하다 보니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걸 갖다가 내가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고 이걸 아껴가지고 내가 어디 쓰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재정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내가 봉사하면서 섬겼어요. 속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싶은데 신기하고 놀란 것은 안 될 일들이 되어지면서 넘치게 되어지고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복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다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보다 항상
넘치도록 크신 걸 부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큰 거 아닌데요? 아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사탕 주세요 하면 사탕 주면은 응답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탕보다 더 좋은 거 쓴 걸 줘. 아이고, 나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양약 고구라. 좋은 약은 입에 뭐요? 써잖아요. 사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병을 가져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요, 그 기도가 나에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기도 응답도 있다고.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을 구해도 뭘 주시죠?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뱀을 구해도 뭘 주시죠? 생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갈을 구해도 뭘 주시죠? 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요, 내 영혼이 잘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뭐냐면 샬롬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그것을 육적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육적으로 바라보면 불평, 불만, 원망, 믿음에 있어서 낙심이 돼버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시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마한 사고가 났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되어졌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또 하나님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있을 수가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거는 별로 아이고 안 됐다 싶은데 우리 집에 일어나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잖아요. 저도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계속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고 날 확률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왜?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 있는 거 보여요. 근데 그 사고가 나한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보면 나한테 일어난 사고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지도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믿음, 내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가장 은혜로운 강의는, 설교는요, 시간 안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예배를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큰일이다, 그지? 그래서 MD 사기 사명가가 준비되어 있는데 부를 수가 없어. 왜? 그거 부르면 벌써 5분 넘어가 버려. 그래서 후렴 부분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예.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예.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MD의 3대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다, 목사님 그 MD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MD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가 뭐냐면은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아, 중보자구나, MD는. 근데 그 중보자가 누구죠?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죠? 예. 여러분들이 늘 대답하는 게 그래요. 1. 예수. 2.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절대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 보면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빼먹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시 뭐예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사망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모서 지옥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뭐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사람들은 알아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와요.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알면서도 뭐냐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세계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선행이에요. 철학이에요. 종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냐면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를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레위기 4장이에요. 그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회중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제사장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 장로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개개인이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소와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드려지는 예물이 뭐예요? 소예요? 염소예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내가 성막에 들어가든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뭐예요?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보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이 죽는 것은 죄인된 나요, 용서받은 나요? 죄인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이거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번거로운 제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로 오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MD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특별히 인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즉각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를 MD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또 이게 신방을 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우리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순장님이 가만히 전도, 가만히 신방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간다고요? MD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순장님이 요 MD의 정신을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냥 순장님이요. 근데 MD의 정신을 무장되어지면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순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십자가 사랑도 보면, 제가 오늘도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가 이 MD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십자가 사랑하고 좀 차이 난 게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랑을 뭐냐 하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요렇게 한 사람은 뭐라면 제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 제자로서 합당하다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요, 지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당시 말하는 십자가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져요? 큰 죄인, 흉악한 죄인,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나 지는 것이 십자가지, 아무나 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큰 죄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제자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안 보여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을 해라? 십자가 사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십자가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VIP는 누구냐면 나가 VIP예요.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냐?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겨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섬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 MD 사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새신자들이요, 남자분들이 자꾸 많아져.